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 그 후렴구로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전반부는 제가 봉독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그렇게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여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여라. 모든 육체에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맨 끝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제목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공과 공부로 여기 시편 136편 1절로 16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아마 이 절기 때마다 몇 번 이 본문으로 우리가 공과 공부를 했는데 다시금 이 본문을 보니까 16절로 끝이 난다고 하면 뭔가 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맥을 그대로 다 보존해서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6편 어느 분이 작시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감사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 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모든 구원의 일들, 인간의 힘으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어려운 과정,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것은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능력, 또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볼 때에 우리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동일한 그런 감사를 오늘날 우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찬양을 할렐이라고 합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찬양이라고 해서 무슨 모든 찬송가를 다 할렐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중요한 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이때가 되면 특별히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할렐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런 시는 시편 113편에서 136편까지 혹은 학자마다 120편부터 136절까지 이렇게 조금씩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의 시들만을 할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할렐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136편을 대할렐, 위대한 할렐, 영어로는 The Great 할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시요, 그 어떤 할렐보다도 가장 웅장한 그런 시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편 136편을 대할렐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기드론 시냇가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길을 간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바로 할렐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만찬을 잡수시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 부르시는 그 할렐을 오늘날 우리들도 함께 부르며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절기 때 이 시로 찬양을 했는데 인도자가 그 지금 읽으신 것처럼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 회중들은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옛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할렐 이걸 공부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받았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심어가지고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36편 전부 26절까지 있는데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4단락 혹은 5단락,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간 저는 4단락, 4대지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4가지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칭호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은 그건 오히려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심지어 불경하기까지 하니까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나 어떤 그 글에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주라고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주라고 읽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번역한 그런 그 표현 가운데 주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원문상으로는 여호와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여호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사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뭐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습관상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3절 1절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거듭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1절로 3절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 소주로 말씀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먼저 머릿속에 이 소지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대해서 선하시고 끝까지 인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형편없어서 정말로 형편없이 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포기하실까? 에이, 너같이 못된 거, 내가 지금까지 선과 인자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느냐? 더 이상 너에게 대해서는 선과 인자는 이제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인자하십니다. 선과 인자를 결코 하나님은 그 속성으로 버리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성이 아니십니다. 만일, 이건 진짜로 가정적으로 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대해서 선하시다가 어떤 때는 악하시다. 그럴 경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대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외하는 면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포의 하나님, 우리를 아주 못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면 그 아이의 심리 상태는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때로는 선하고 인자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공포를 느끼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심리 상태가 부모를 눈치나 슬슬 보고 또 뭐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우울한 이런 심리적인 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부모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인자하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선과 인자하심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인자하시다. 우리는 마음에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영원 전부터 시간적으로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것을
한번 결심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가다가 그 계획이나 뜻을 무슨 성취할 수 없거나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포기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가 온전히 성취할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변경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가정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가나안 땅 그리스도 보내주실 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175세 제법 오래 살았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삭과 또 맺으시고, 이삭과 맺으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또 계속 계승하게 하시고, 유다와 쭉 내려오다가 다윗 왕, 또 쭉 내려오다가 그리스도, 또 쭉 내려오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거 보면 유한한 우리 인간들은 도중에 가면 죽고 병들고 끝까지 어떤 뜻을 목적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성품도 영원하시고 그 뜻과 계획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스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얼마든지 목숨을 걸고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2절을 보면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3절에는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신이시다. 다른 여러 주들이 있는데 그 주들의 주이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마귀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건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 그것들은 다 허구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이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런 표현을 문학적으로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는 한데 무능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거나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 섬길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태양, 매일같이 태양이 매일 똑같이 뜨고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정확하게 태양이 돌아가죠. 우리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믿는 길로 올바로 인도합니까? 그렇진 않지요. 태양이 상당히 멋있어 보이고 상당히 정교하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영원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은 유한하지만 태양은 그래도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모든 일을 다 알고 다 다스리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 달, 바다, 산, 여러 만물들, 우리 사람보다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지나서 영원한 세계로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 한 가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거 감사 중에서도 최고로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 절간에 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사대 천왕이 무섭게 칼을 들고 이렇게 있죠. 보기만 해도 그냥 끔찍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날 것 같으죠? 예. 여러분, 그 머털도사라고 하는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뭐 들다가 보면은 108요괴들이 나오는데 이건 못된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게으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병 걸리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신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문 4절로 9절 길지만 읽어보세요. 4절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때에 여기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4절로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유일하게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그런 존재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하나님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런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천지 만물의 유일한 근원 하나님이시고 철학적으로는 근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품, 이 만물을 보면 그 솜씨가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만일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살까요? 밤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이 가끔씩 막 부딪히고 폭발하고 그것이 막 지구 위에 쏟아지고 이건 뭐 무서워서 살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우주가 얼마나 많은 그 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일정한 질서 가운데서 다 운행하는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칠 때 보면은요, 엄청난 폭풍이 곧 육지 위로 이렇게 넘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엄몰할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 그 바닷물이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까지 그게 뭐 노도 광풍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곧 넘어올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방 안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바깥에 내다보는데 막 엄청난 소낙비가 막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죠? 유리창에 딱 있으니까 절대 그것이 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혼란 가운데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까지 딱 거기에 정해놓고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 그 다음에 달, 하나님 내신 질 속에서 다 이것들이 운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해로 낮을 다스리고 달과 별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 속에 사시사철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사시사철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분명히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온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씨를 심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더라도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조동원 집사님 북한의 김정은 핵 갖고 장난치는 거 참 바깥에서 볼 때는 겁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쏠 테면 쏴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왔다 가고 시진핑이 여러 가지 또 우리를 겁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산과 들에 가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만물이 열매를 잘 맺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가운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천지 만물, 인간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줄을 아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본문이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냥 거기까지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감사도 그렇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산과 들에 살고 있는 짐승들, 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느끼고 있고 그것들도 만물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에서 천지 만물은 어떤 위대한 조물주가 창조하셨다, 참 감사하다,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 거기까지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희생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우리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지만 구원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역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건지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그런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한순간만 방심해도 바닷물이 우리 위에 덮칠 것 같은 홍해를 지나갈 때 그런 상황이었지만 절대 홍해바다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광야길 지나갈 때에 갑자기 아말렉, 모압,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지만 절대 그들은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택한 백성,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막연히 무슨 자연 시간에 말하는 그런 그 조물주, 창조주 이런 차원으로만 여기시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대지는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구원하셨다.
거기까지만 구원하셨다. 그리고 끝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 그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머물며 농사짓고 양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겠죠? 천국입니다. 천국.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도 있고 여러 대적도 있고 여러 왕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 지금까지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살까?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그걸 하나하나 늘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3에서 25.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23절로 25절의 내용을 잘 보면은요, 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비천한 데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분께 감사하여라.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원토록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가면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 속에서 최후의 단계가 감사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 어려운 일 만나면 뭐 하겠죠?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피할 길 주시면 우리는 그 피할 길대로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겪어야 할 고난의 과정을 다 겪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감사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떤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감사하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의 신앙은 또 한 단계 성장하는 쪽으로 고난이 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고 잘 통과하고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또 일을 또 만나게 되면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서 답을 얻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일을 잘 지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갖고 이 땅에서 감사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기록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또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없고 그냥 한 해 동안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심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전지전능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그 뜻을 잘 표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해로,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추수감사절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